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나팔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재앙 그 구조가 일곱 개의 인 그리고 일곱 개의 나팔, 일곱 개의 대접 그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이거 지나갈수록 점점 그 재앙이 그 강도가 더 심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인 안에서도 그 점점 그 재앙이 심해져서 마지막에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하늘이 말리는 이렇게 정말 천재지변 엄청난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는 나타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또 일곱인 자체적으로도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그것을 사람을 만드신 것을 우회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기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더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언제까지나 참아주고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인내가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제 우리에게 닥쳐질 그런 일들이죠.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그 구조가 좀 비슷해요. 그 순서가 하나 둘 셋 넷 그 일곱 인이 떼어지는 그 구조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그 구조가 비슷한데 처음에 네 개가 어떤 비슷한 양상을 띠고 그 뒤에 세 개는 조금 다르고 나팔도 마찬가지로 처음 네 개는 비슷한 양상이고 뒤에 세 개는 조금 다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인에서는 처음에는 일곱 인을 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말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네 개가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세 개는 조금 다르게 거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탄원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천재지변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뗀 이후에 그 중간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분 다음에 그 일곱 나팔 불기 전에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까지 뗀 다음에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14만 사천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같이 살펴봤었는데 14만 사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사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14만 사천의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 전까지는
유브라 대강에 있는 그 네 천사를 붙잡아 두고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인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째 나팔이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준비되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나팔까지 분 다음에 그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것인데 그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다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된다.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우리가 지금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땅과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망가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재앙들은 일곱 나팔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 천재지변, 그 하늘과 그다음에 바다와 강과 샘 그리고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뒤에 세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출애굽기에서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여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또한 배들 그 큰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이것을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 큰 해성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좀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해성이 작은 해성이 아니고 뭐 조그만 해성만 떨어져도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 그 반경이 한 몇십 킬로 되는 게 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충격이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서 딥 임팩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해성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 주제로 해서 나온 그런 영화인데 재난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파괴력이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해성이 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지름이 떨어진 그 반경이 엄청나게 더 그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깊이 파이게 되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불과 화염과 이런 것 때문에 연기 때문에 온 천지가 다 이제 가리게 되는 것이 하늘이 다 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전에 역사에서 빙하기가 온 것은 해성이 이 땅에 떨어져서 그 여파로 빙하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진짜로 이렇게 해성이 떨어진다고 보면은 이 땅의 그 재앙들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세 번째 나팔에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 3분의 1과 물과 샘이 떨어져서 그 물 근원이 이제 쓰게 이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서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물이 이제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 이거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햇불같이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물이 변해서 죽게 되는 것들 이것을 어떤 요한이 이 당시에
요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의 어떤 그 무기들, 말하자면은 그 핵무기라든지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바울이 그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핵무기나 그런 화학 무기들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핵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떨어져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잖아요. 그 기세 등등하던 일본이 항복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구를 뭐 수십 번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핵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정말 인류에 큰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핵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화학 무기라든지 지금 최첨단 그런 무기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인데, 그 무기 중에서 이제 생화학 무기, 그러니까 생물 무기, 화학 무기가 있는데, 그 생물학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병균을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미군에서 이제 탄저균을 잘못 배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조그만 그런 균을 이게 잘못 배달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물이 이제 오염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보니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혜성이 떨어진 거하고도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혜성이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그 혜성에 떨어진 영향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출애굽에서 흑암 재앙이 있잖아요.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임했고 고센 땅에는 흑암이 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때가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단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요거를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깜깜하게 지내겠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해가 3분의 1이 밝기가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겨울일 때는 호주나 이제 남반구에서는 여름이고, 우리가 겨울일 때는 남반구가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지구가 이게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주위로 공전하면서 북반구에 이제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그 여름이 되는 거고, 북반구가 해에서 좀 멀어지면은 겨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에 따라서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는데, 해가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이 세계가 전체가 완전히 한겨울처럼 빙하기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 하나하나 불 때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천재지변, 네 번째 나팔까지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남았는데, 그때 이제 날아가는 독수리가 세 개의 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큰 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네 가지 일어난 그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비하면은 결코 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은 어떤 겁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무저갱 열쇠를 그 별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황충이 올라왔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황충이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황충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독침으로 쏘는 것처럼 괴롭히는데 5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부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아마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 주변에 세계 전쟁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여기 말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세계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무서운 전쟁.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억이 전쟁을 할 수가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세계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표현들 말탄자들이 뭐 불흉갑과 뭐 흉갑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대의 그런 무기들, 탱크라든지 어떤 첨단 무기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이게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참 무섭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이 인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보여주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강팍해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그다음에 살인하고 그다음에 복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또 죄를 짓고 또 음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아직까지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양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심판의 때가 되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아서 이 모든 재앙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서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들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살펴봤는데 정말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맞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또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재앙 가운데 마지막 때에 놓여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곱 나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또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은 말씀 3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로 초청되어 오신 새가족들이 잘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 연말 당회와 사무총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입시 과정 중에 있는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말씀